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오늘 오전 말씀도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족속의 그 믿음의 결성이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오후 예배인 이 고넬료 이 가정, 그 가정도 그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더니요,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환상이 먼저 왔어요. 여기 보면 환상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환상이 뭔지, 방언이 뭔지, 성령이 임한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고 그 가정 전체를 안수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림같이 똑같이 임하여 이방인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모하고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성령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래야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요,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도 있고 원래 성품이 아주 충성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과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 스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위치가 올라가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내게 깨닫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쁘며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섬겨요? 착하면 얼마나 착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고넬료로 보면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고넬료라는 뜻은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뿔, 능력 이런 거예요. 아니, 내 이름처럼 안식이라고 지은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짓는 거지, 뿔, 능력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짓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고넬료였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고넬료가 이달리아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달리아테는 이 로마 총독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이달리아 총독, 즉 유대 총독이 머무른 그 곳을 파수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달리아테예요. 그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었으니까 장교지요. 장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교는 시간적으로 관리하고 예민하고 이런 그 긴장된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계급이 높고 또 아쉬운 거 없고, 더구나 로마는 이 유대를 지배한 나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지배된 나라의 개신교, 즉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그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분석해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 관계, 환경적 관계가
되질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요, 감사야.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갈 사람이 10,000명도 넘을걸?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쓸 사람도 없겠지만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는 권력도 막강하고 시간도 빠듯하고 매여있는 사람이고 군인이고 군기를 잡는 사람이고 훈련해야 할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이 신앙생활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였다 그래요. 경건하였다. 이 경건하다는 말이요, 공경하고 섬기고 엄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 경건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엄숙하게 세상을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달리아 대일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 경건하다는 표현을요,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동이 되어야 경건한 삶을 살지, 그렇지 않아 봐요, 적당하게 살고요, 섞여서 살고요, 구별되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요, 유대인으로 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와서 개종을 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이런 것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양식이, 신앙에 합당한 양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내갑 족속에 대해서 요나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 속에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엄숙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생활을 힘썼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은하되어지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냥 아주 시커먼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욕심이 가득 차고요, 이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합니다. 이거 이기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가버리면요,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변화되면 이걸 날마다 조금씩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령한 젖으로 먹게 되면요, 자라면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겠네.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뻐하겠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 마음이 깨끗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바꾸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 실천하는 신앙생활, 뭐 아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3층 천에 갔다 온 천국에 계속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뭐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낮아지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것은, 경외라는 말은요, 받들어 섬기다,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는요, 변화된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요 얘기를 10분만 나눠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금방 탄로나네요. 아무리 그가 숨기려고 해도요 한 10분 더 뭐 한 30분만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말 속에서 나와버려요.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 숨기려고 할 수는 있겠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가 무슨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자기 자랑하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사람으로 아주 젖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높이는 것밖에 안 했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높이 들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요 전쟁에 나가서는 준비하며 열심히 용맹스럽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만한 그런 공경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요 가장이 변하면요 가족 전체가 변한다고 그런 게 많아요. 이 고넬료도 그래요.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신앙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온 가정을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역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가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제 가정을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유산을 받았는데 내가 시골에서 양돈을 할 때 그때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간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네, 나도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고마움이 있는 이게 올바른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믿음의 결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닮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 영적인 DNA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더불어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들도 친척들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예수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성령이 확 다 내려와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한 은혜들이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요, 이 가이사라 지역이요 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아주 일대적인 아주 대혁신의 역사,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요, 가이사라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고넬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와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동양에 속하지만은, 아시아에 속하지만은, 동양에 속하지만은, 유럽은, 로마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다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로마가 유럽의 이 가이사라 대를 책임졌던 이 고넬료가 변화가 되니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아주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이 고넬료가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 저를 따라서, 주님, 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러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려고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려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도 좀 기도도 하려고 하고, 이 기도의 경건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다른 것도 해야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기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의 경건한 생활을 원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후회해봐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미리미리 기도로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열으셔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리고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의 그릇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뭐 아무런 영적 생활도 하지도 않고 준비도 없고 그냥 뭐 오히려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요. 아유, 저거 한번 한다고 그래 뭐 되게 그런 게 오겠어, 이런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꼭 나를 뭐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릇이 되면, 옥토밭이 되어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로 응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사자를 받드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요,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피장의 집, 여기 말하는 게 그 무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직업은요, 천이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어디서 들어가서 지금 전도를 하냐면 이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거기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보면요, 어떤 빈부의 차로 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도 뭐 어부가요, 지금이니까 돈 잘 벌지 옛날에 그 갈릴리에서 어부 천한 직업입니다. 그거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러 경건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고넬료가. 근데 참 이게요, 고넬료는 이런 환상을 받고 또 베드로는 그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환상이 오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속에서요, 돼지도 들어있고 어떤 나도 부정한 음식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우리로 보면 돼지, 뱀, 무슨 이런 거, 쪽발이 짐승, 이런 것들, 율법에 그만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도 유대인으로서 부정적인 것들을 한 번도 먹지를 않았는데 그걸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래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속에 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다시 3번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올라가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어찌 내가 그것들을 거룩하지 않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사인하신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지나가고 나자 똑똑똑,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니까, 나는 이달리아한테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분이, 그분은 백부장이신데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모셔오라 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아서 지금 요바에 가서 주의 종인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환상과 딱 맞은 거예요, 양쪽 환상이.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 고넬료는 이미 가족들, 형제들, 몽땅 친척들 다 모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뿐만이 아니라요,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일이, 베드로가 와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역사가 있을지 알지도 못했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다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종들과 함께 와서 문을 거했더니 어때요? 그 고넬료가, 여러분, 그는 장교요,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예수 잡아 죽인 이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베드로 앞에 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이지요.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는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셔서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문에 들은 대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된 이후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그 순간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똑같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요, 깜짝 놀랐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왔다, 그건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어디 그 말씀이 나오지? 46절, 45절부터 46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다 베푼 역사가 그때 임하게 된 겁니다. 세례는 뭐 교육받아서 이건 믿게 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성령과 말씀이 같이 올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세례는 무슨 어떤 기간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믿으면 세례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요 그냥 쉬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더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는 처음에는 어려워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5분 기도하면 다음에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써서 해도요 몇 가지 제목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그냥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인 방언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르기나 알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고 반복하든 날랄라를 했든 널널널을 했든 상관없어요.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하고 해석하고 방언하고 해석. 이래서 믿음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의 양이 넓혀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는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아주 예루살렘을 확 뒤집혀버린 것 같이 가이사라에도요 이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가이사라 지역에요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소문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역사가 이처럼 선민과 그리고 이방인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치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린 자연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세례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가. 안 받은 사람은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 감사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됐지,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여러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났어, 나는 이렇게 만났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아냐? 뭐라고 할 거예요? 어디가 있다고 할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기칠 거예요? 거짓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넬료의 서양 교회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양 교회가 열리는 열쇠가요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고넬을 보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하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여러분, 구제에 대한 얘기는 내가 조금 안 했는데요, 그는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라 이달리아대에 사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누구를 구제했느냐면 유대인들을 구제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원래 권력자들이 비권력자들을 착취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게 세상적인 보통 물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안 그래요. 반대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내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상해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그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요, 재밌는 일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간증이지요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되면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감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확 주어요.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해보세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그러기 전에는 누가 나라 이 생각만 나, 이것만, 내 거에 대한 집착만 나. 그런데요, 이걸 조금 바꿔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도왔다, 누구를 선교했다, 누구 감동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 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꾸어줘서 하나님이 안 갚으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 믿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넓혀주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인이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경건은 어떤 거냐, 믿음의 경건은 어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경건을 가집시다. 고넬료처럼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갖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